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들어갑니다. 주와 같이 하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혹시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걸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360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360장입니다. 문앞할 소리에 문앞할 소리에 주의 어려운 말씀이 십자가의 공기
할렐루야. 네. 더운 날씨 가운데 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7월 12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속에 날마다 죄악이 넘쳐나지만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사 인자와 진실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끼어 기도하게 만드시고 예배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렸나이다. 아멘. 그 찬송가 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봄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발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22번 10편 37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을 빛같이 하시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을 인정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에게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손정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한 주간 삶을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배가 형식에 오르지 않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 예배드리기 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하시며 세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고 선한 본향을 사모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죄악 세상 가운데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어느 이웃들과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청년부 선교여행을 허락하시고 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선교여행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과 주신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학교 학생들 이런 캠프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아멘. 모든 참석하는 학생들 은혜 충만한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싸우니 육신을 강건케 하시어 예외 나올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삶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사오니 세상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거짓으로 세상을 선동하는 많은 이단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담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구석구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더 큰 사랑과 기쁨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며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9장 부르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위 내가 편안히 쉬네 밤기고 휘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위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늘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드린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그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복을 주시고 아버지 가정과 일터와 하시는 일들 속에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다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새 가족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영과 육이 강건하여 믿음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루도영 성도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래도 은혜 베푸셔서 새로운 가족들 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로운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서 잘 정착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며 이들을 주님 안에서 인도하여 귀한 주님의 자녀로 한 가족으로 세워줄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과 육이 강건하여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성도님 아버지 감사함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 아드님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사 이제 아버지여 여러 가지 마음의 시험과 방황들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새 힘과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00번째 예물을 완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아버지 1,000번의 제사를 드릴 때 아버지 1,000번의 예물을 드린 아버지 성도님 계십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꼭 갚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정성과 수고와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계시오니 주님 가정과 자녀들 아버지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복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이 선교 예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선교의 확장이 있게 해주시고 많은 아버지여 어렵고 힘든 교회를 돕고 많은 선교사님을 도우며 많은 선교단체를 도울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확장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사랑 헌금 드리신 모든 분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그 가정도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여 여러 가지 예물로 드린 아버지여 성께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성경적인 선교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시는자 땅에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늙는 자의 영이가 부패함이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부패를 만들고 너를 위하여 금주를 만들 때 그 안에 한들을 막고 벽심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이 시간 새샘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여사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오늘 6장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죠.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왜 창세기를 기록했겠습니까? 모세는 이집트의 모든 학문을 배운 사람이죠. 그래서 이집트의 여러 가지 신화들, 고대 여러 나라들의 신화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창조나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언약과 약속들을 전혀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노예 생활 속에서 이집트식 훈련을 받았기,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죠. 또 노예였기 때문에 올바른 어떤 교육을 받기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될 의무가 모세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이 이집트나 다른 바벨론이나 다른 신화들에 대해서 가르치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언약과 약속들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모세는 창세기 6장에서 이 홍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나 아니면 고대 나라들 속에 홍수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홍수 사건들 속에서 있는 기록들을 보면 이 이방의 신들, 그러니까 고대 나라들 속의 그 신화들을 속에서는 이 신들이 아주 변덕스럽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거짓 신들이 이 홍수를 막 일으켜서 자기 분노를 막 분풀이하고 또 자기를 섬기지 않거나 자기가 뭔가 화가 나면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뭔가 벌하여주는 그런 신들로, 무서운 신들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 창조주 하나님은 거짓 신들, 그런 신화와 다르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였으며 타락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재창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으신 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오늘 홍수 심판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인이 아니라 오늘 뭔가 타락한 인간 모든 세계의 그 타락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이 창세기 6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나타난 문제들이 있어요.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셨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는 보시기에 어떻다고 하셨어요? 참 좋은, 너무 좋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기 때 우리 아이들 보면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 아이가 어느 순간 뭡니까? 자라나면서 사춘기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의 눈에서 그 뭐 예쁘고 똘망똘망한 눈에서 뭡니까? 광선이 나오는 거죠. 광선이 우리 아들 보니까 눈에 광선이 나와가지고 뭐 난리가 나. 그때 코로나 때라가지고 애들 학교 안 가죠. 뭐. 수업 막 휴대폰으로 하죠. 이게 뭐 엉망진창인 거죠. 수업은 돌아가고 아이는 뭔가 게임하고 수업은 돌아가고 못 보니까 그냥 뭐 체크만 해주면 되니까 이런 게 애가 뭡니까? 방 안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에 광선이 나와가지고 엄마를 향하여 눈에 광선이 나와가지고 건드리지 마라. 와, 사춘기를 어떻게 넘겨가는지 너무 모르겠어. 끔찍해. 그래, 그렇죠. 아이들이 뭔가 게임에 한참 몰입할 때는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엄마가 밥 먹으라는 소리도 안 들리고 미친 듯이 게임을 해가지고 어느 레벨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코로나가 참 심각한 그 문제를 많이 발생했어요. 아이들. 내가 볼 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뭔가 있는데 이건 뭐 작은 일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그 하나님의 원래 사명을 사람들이 뭔가 죄가 들어옴으로써 그것들을 막 다 잊어버리고 뭔가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악한 일들을 자랑스럽게 저지를까 그 생각을 가득했다는 거죠.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악에 뭔가 깊이 빠져 있는 거죠. 깊이 빠져. 못 빠져나오는 거. 악에 뭔가 못 빠져나오는 가락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깊은 타락을 통해서 마음의 고통과 슬픔의 탄식으로 한탄하셨다. 마음이 너무 슬픈 거죠. 내가 만든, 쉽게 말해서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낳았는데 이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눈에 광선이 나오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너무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찢어질 때 아프잖아요. 찢어질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 마음이 하나님께도 있는 거죠. 그냥 일반 신화 속의 신들은 인간이 범죄하면 죽여라. 그리고 홍수를 내리고 막 이렇게 하나님 그냥 하나님은 마음에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올바르게 살지는 못하잖아요. 다 어떻게 보면 부족한 거 연약한 점도 있고 때로는 뭔가 하나님 마음을 몰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게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뭡니까? 고통하며 슬퍼하며 한탄하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시잖아요. 기도하다가 이거 하나님 방향이 아닌데 그럼 브레이크가 잡히는 거죠. 또 우리가 브레이크 조금 이따 설교할 때 브레이크가 없는 삶은 정말 위험해요. 자동차 여러분 운전해 보신 적 있으시죠? 고속도로 달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엑셀이 아니에요. 엑셀이 아니죠. 브레이크예요.
요즘은 자율주행에서 뭐 크루즈 기능이 있잖아요. 고속도 그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고속도 그대로 갈 수 있어도 브레이크가 파열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자꾸 거시는 거죠. 너 이렇게 살아서 안 되잖아. 너 목사잖아. 너 이런 마음 가지면 되니? 너 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 뭐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또 생각하다 묵상하다 브레이크를 밟아주더라고요. 그게 없으면요 그냥 하나님 뜻이고 뭐고 그냥 내 뜻대로 쭉 가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세계는 뭔가 브레이크가 없는 저희의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저희의 브레이크를 안 밟으니까 계속 가속해서 그냥 뭐 독일의 아우토반처럼 200km, 300km, 350km 그냥 뭐 브레이크 없이 가다가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 당대에 안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하나님은 이 브레이크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발견한 노아라는 사람을 오늘 선택하고 계시는 거죠. 그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자, 의인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의인이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랍니까? 성경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원죄를 타고난 인간은 의인일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의인이란 뭡니까? 의인이란 본성이 되게 착한 사람 있잖아요. 본성이 착한 사람 있어요. 되게 순한 사람. 예. 그런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이 입혀주신 은혜를 받아서 하는 그 하나님 은혜의 결과로 뭔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그리고 뭔가 더 깊게 들어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의 사람을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여겨진 의롭다고 칭하여진 사람이 의인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노아가 본성이 착해서 네 본성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노아에게도 죄된 모습이 있겠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고 죄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 사람이 바로 노아인 거죠. 그 사람은 뭡니까? 그런 노아의 마음속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 안에 악한 마음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실행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에서 모든 것이 나오게 됩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우리가 집요하게 계속 생각하는 것 있죠. 그것이 우리를 만들어가요. 나는 건강해야 돼. 이게 내 최우선순위가 되면 아침부터 뭘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건강식을 준비해서 누가 뭐래도 아내가 안 차려도 건강식 자기가 막 하고 그 다음에 운동하러 가고 누가 뭐래도 나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막 나쁜 것도 안 먹고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맛있는 햄버거, 피자, 통닭 이런 거 안 먹고 나는 오로지 오가니 우리 그 교회 앞에도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신선식품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거 이건 거 머릿속에 항상 나는 건강에 있으냐 이게 또 어떤 사람입니까? 돈에 1순위가 되면 오직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돈을 벌어야 되겠냐. 그래서 2시간도 안 자고 직업을 3-4가지를 가지는 분이 있어요. 4가지를. 새벽에 뭔가 청소하러 가서 새벽 청소해서 그 다음에 출근해서 또 다른 일 하고 그 다음에 뭔가 그 마치고 나서 또 저녁에 또 하고 저녁에 이 알바를 마치면 새벽에 또 뭐 하는
목욕탕 뭐 청소도 하시고 네 가지 직업을 하다가 결국 뭡니까? 돌아가셨어요. 사람 몸이 못 버텨요. 여러분 사람 몸이 버텨 네 가지를 한꺼번에 직장 가져서 하면 10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몸이 못 견딘다는 잘 때는 자야 되는데 어쨌든 돈 벌려고 하니까 네 가지 직업을 가지고 악착같이 하다가 10년 하다가 돌아갔었어요. 젊은 나이에 완전히 몸이 버티니까 한계가 있는데 몸이 못 버티면 자야 되는데 참 2시간씩 자고 네 가지 직업 가져가지고 그렇게 뭔가 사람이 어리석다고 뭔가 그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게 뭡니까? 모든 것이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악한 것에 중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악한 것들의 생각에 중독되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힘, 그러니까 폭력이라든지 또 힘, 권력을 아주 뭔가 놀랍게 사용해요. 지금은 법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뭔가 이 조금 더 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뭐 자제할 수 있는 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뭔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시대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폭력으로 또 이런 뭔가 힘으로 그 약한 사람들의 것을 쉽게 빼앗고 죽이고 권력과 모든 것들로 사람들을 압제하는 것들을 아주 당연히 여기는 시대가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그런 시대에 노아는 뭡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라고 구절에 나오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여기에 동행하였다는 것은 함께 계속해서 걸어갔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은 온갖 뭐든지 깊이 물들어서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노아는 뭡니까? 그걸 알고 있지만 매일 의지적으로 나는 그 길을 안 가고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갔겠다는 것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의지적으로 결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좁은 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노아는 모든 사람이 멸망으로 가는 길, 그 넓은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아, 나는 이 전쟁과 폭력과 약탈과 압제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그런 일을 나는 하지 않겠다. 그 악에 나는 동참하지 않겠다. 이걸 매일매일 결단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걸어갔다는 거죠.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작은 시간을 내야 되는 거죠. 꾸준히 성경을 읽는 것, 성경 통독,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 꾸준히 기도하는 것, 꾸준히 교회나 사회에서 받은 말씀을 새기면서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건 뭡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매일 성경 읽기. 매일 기도하기는 되죠. 어쩔 수 없이 새벽 기도 나와야 되니까. 그게 뭡니까? 나에게 족쇄인 것 같지만 참 기쁨의 족쇄죠. 몸은 피곤하지만 새벽에 어쨌든 내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 준비를 해야 되겠죠. 또 설교만 하면 됩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이게 뭔가 억지로라도 내가 뭔가 그 안에 끼어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은혜를 하나님의 브레이크를 잡고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대로 풀어놓으면 저도 뭔가 어디로 무엇을 할지 모르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내가 뭔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경 통독이든 성경 암송이든 성경 쓰기든 뭐 아니면 작은 시간을 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든 그 시간들을 놓쳐버리면 그냥 뭐 우리 그냥 세월이 지나가는 거죠. 어떤 분들은 너무 일이 바쁘기 때문에 뭐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극동방송을 듣는 것으로 자기의 영성인 생활을 하시고요. 그것도 좋죠. 극동방송 틀어놓는 거 너무 바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차를 몰거나 이렇게 하면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는 그것도 있고 합니다. 또 설교 우리 교회 설교 영상도 있고 그걸 한 번씩 듣는 것도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뭡니까? 무엇이 자꾸 들어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노아가 늘 뭡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살아가게 될 때 뭡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뭡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우리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런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부패했다라는 것은 또 포악했다는 것은 여기서 부패하고 포악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패라는 것은 뭡니까? 완전히 뭡니까? 이 원래 상태가 아니라 도저히 뭡니까? 이거 먹을 수도 없고 또 냄새 맡을 수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부패된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보시기에 좋았던 존재가 완전히 뭡니까? 부패된 거죠.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는 존재가 모두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포악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마스라는 단어인데 하마스 있죠. 우리 이슬람 무장 단체 중에 하마스 있잖아요. 이 하마스라는 단체인데 이 단어는 뭔가 무자비한 폭력을 저지른다, 약탈한다는 뜻이 있고 사람을 뭔가 죽이고 빼앗는 힘을 자라가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포악함, 하마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포악함이 가득 찼다라고 했죠. 가득 찼다는 것은 이제 한계점에 이르렀다. 쉽게 말해서 임계점에 이르렀다라는 최대치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물리학 용어 중에 임계점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임계점은 뭔가 이 물질은 고유한 상태가 있잖아요. 근데 그 고유한 상태에다가 압력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압력밥솥에 뭔가를 지금 집어넣고 막 하는 거죠. 근데 이 압력밥솥에 넣다가 이 한계가 있잖아요. 압력밥솥에 언제 다 되면 김을 빼고 뚜껑을 열어야 되겠죠. 근데 김을 빼야 되겠죠. 뚜껑 그냥 열다가 끝나겠죠. 근데 뭡니까? 이거 계속해서 가스불에 계속 뭡니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압력밥솥이 터져가지고 뭔가 집안이 난리가 나겠죠. 이런 거죠. 지금 악이 막 계속 쌓이고 쌓이는 거죠. 그래서 압력이 너무 가해져, 죄의 압력이 너무 가해졌습니다. 이제 완전히 폭발 상태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 번성하고 또 숫자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보다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번성하면 또 숫자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더 큰 죄들이 늘어나고 그 압력들이 이제 한계를 넘어서 임계점 최고치로 가서 결국 지금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는 도저히 이거를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부패되어 있는 상태. 나라나 어떤 모든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부패되면 뭔가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뭡니까? 어떤 나라를 보면 이게 도저히 손쓸 수 없는 나라였잖아요. 깽당이 그 나라의 전체를 차지하고 정치와 모든 사람들을 다 꽉 잡고 있는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남미에 막 이런 나라들 보면 이게 뭐니 손쓸 수가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 찬 나라들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총을 쏘고 안전하지 못한 나라 이런 나라들 남미에 참 보면 이게 너무 부패하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이런 단계가 지금 된 거예요. 모두가 폭력과 포악함이 넘치는 나라가 되어서 이 나라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떨어진다는 것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끝날이 왔다. 이게 보면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한계점 왔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사람이 부패하고 포악해지면 땅이 어떻게 됩니까? 땅도 자연도 부패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는 그 땅이 뭔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땅이 뭔가
포악함과 죄악에 넘치는 그 땅조차도 뭡니까? 이제 멸하게 될 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이 이제 마지막 멸하기 전에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받을 그 한 사람을 그 가정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지으라고 했습니까?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받을 사람을 오늘이나 과거나 또 미래도 남겨두시죠. 하나님이 완전히 뭔가 이 세상을 멸할 날이 오겠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루터기 같은 자들을 오늘 또 세우시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언약을 받을 사람을 남겨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이제 뭡니까? 이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 고페르 나무는 어떤 나무냐 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물에 잘 썩지 않고 단단하며 가벼워서 많은 사람들이 배로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자르고 또 붙여가지고 역청으로 붙여가지고 이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뭡니까? 악이 우리에게 더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직장이나 일터에서 선한 사람들은 되게 뭡니까? 많이 당해요. 호구 취급 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의 모든 것들이 뭡니까? 이 잡돌이, 태움 이런 것들이 왜 끊어지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뭡니까? 이런 어느 정도의 뭡니까? 이 잔소리나 뭐 잡돌이나 태움 이런 건 필요하죠. 어느 정도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왜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싶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런 일들이 어느 곳이나 다 있더라고요. 교회에도 있고 사회에도 있는 거죠. 저도 너무 큰 잡털에도 많이 당해보고 심지어는 이거 너무 많이 태우면 당해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겠어요. 예배 드리지만 같이 교육자 생활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굉장히 악한 방법으로 교육자들을 대하고 또 굉장히 악한 방법으로 성도와 성도끼리 그렇게 싸우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고 자기는 기도도 많이 하고 자기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하는 일은 정말 뭔가 세상 사람들 하는 태움이나 잡돌이 이런 거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심했어요.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나는 절대로 잡돌이나 태움을 하지 않겠다. 안 하잖아요. 안 합니다. 뭐라고 잘 물론 묻기는 묻지만 내가 너무 당했기 때문에 너무 싫더라고요. 인생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맞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뿐이 인생을 주셨는데 누구를 그렇게 태워가지고 누구를 막 괴롭혀가지고 나의 어떤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욕망의 도구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그 세상처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되죠. 세상은요 그렇게 해요. 내가 사장이고 내가 뭐 주인이고 내가 뭐 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굴려가지고 어떻게 일을 시켜가지고 더 막 이렇게 하고 막 뭐 잘해주면 호구로 한다 해가지고 막 악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잖아요. 세상 나가보면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예,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방주를 만들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이 방주를 노아를 위해서만 만든 게 아니에요. 노아를 통해서 오랜 시간 12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 것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산에서 그 방주를 만드는 그 노화를 봤을 때 저는 미친 노인이다, 미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건 뭡니까? 노화를 통해서 뭡니까? 그 어떤 한 사람이라도 노화를 통해서 정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미친 짓을 할까? 정말 홍수가 올까? 그것은 뭡니까? 깨닫는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기 위해서 오랜 시간 120년 동안의 기간을 뭡니까? 주신 거죠. 우리가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고 미워하고 그 사람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이용해 먹고 이래 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셨죠. 물론 제대로 된 일을 안 할 때는 말을 해야죠. 제대로 된 일을 하라고. 그런 따끔한 충고와 교훈은 필요하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 조금이라도 볼 수 있다.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님 모습을 볼 수 없죠. 우리가 무슨 예수님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조그만한 그 비치는 모습이라도 우리에게, 그래서 내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라 쉽지 않죠. 세상에서는 악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내 마음 몰라주고 더 악하게 행동하고 악하게 뭡니까? 따지는 사람 많아요. 그럴 때 나도 뭡니까?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분명히 잘못된 것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지만 뭡니까? 그 사람이 그렇다 해도 우리가 거기에 동참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오늘 이 방주를 만들듯이, 이 방주는 뭡니까? 말 그대로 사각형 그냥 상자예요. 그 안에는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운전대도 없고요, 노도 없어요. 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상자를 홍수 위에 띄우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라는 거죠. 내 인생을 내가 막 잡고 막 끌고 가지 말고 너의 방향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너의 모든 속도도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된다. 네 속도대로 가다가 사고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방향으로 네가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상자, 그냥 네모난 상자처럼 방주를 배 모양처럼 그렇게 안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책임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방향의 속도와 모든 것을 조종하신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예전에 한 사건이 생각났어요. 제가 팔공산에 가면 안전 테마파크가 있어요. 거기 뭐 헬기도 있고 뭐 소방차도 있고 있는데, 안전 테마파크에 우리 이 청소년부 아이들을 데리고 꽉 채워가지고 봉고차에 많이 태운 것 같아요. 태워가지고 야유회를 이제 거기서 간 적이 있는 거죠. 근데 봉고차 한 대 얼마나 즐겁게 갔겠습니까?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가지고 안전 테마파크 가가지고 또 그 설명도 듣고 거기서 뭐 이야기도 하고 놀고 했었는데, 이제 내려갈 때가 되었는데, 잘 알다시피 팔공산에는 내리막길이 있잖아요. 이렇게 내리막길을 가는데 내리막길을 가는데 한참 이제 더울 때니까 아주 빨리 가려고 속도를 내는데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이거 순간적으로 온몸에 식은땀이 나요. 지금 막 이렇게 고객길을 막 이러다가 팔공산 이게 고객 내리막길이 경사가 있잖아요. 온몸에 식은땀. 이거 속으로 이거 애들 막 뒤에서 떠들고 노는 거죠. 즐겁고 자기들 타는데 왜 나는 식은땀이 나고 이러다가 우리 큰 사고 나면 차가 뒤집히거나 지금 속도는 붙었고 브레이크는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순간적으로 너무 막 놀래가지고 주여 우리 이러다가 차 뒤집어지면 이거 우리 교회 정말 이거 큰 일이다. 내가 다치는 건 괜찮지만 이 애들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다 죽는다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순간적으로 기도한 거죠. 이거 브레이크가 안 잡히니까. 근데 갑자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이거를 지금 속도가 너무 붙었기 때문에 옆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인도 위에 인도를 못 올라가도록 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바퀴를 부딪혀가지고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속도는 붙었지. 그래 옆으로 확 틀어가지고 휠이 있는데 자동차 휠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끌고면서 가는 거야. 어쨌든 살든지 죽든지 쉬어 더 도와달라고. 애들 막 떠들고 놀다가 그 힐 소리 있잖아요. 계속 끌고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놀래가지고 소리 막 지르는 거죠. 어쨌든 이게 지금 여기서 뒤집어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휠을 막 끌으니까 불나겠죠. 촤 소리 엄청 나고 이래가지고 근데 놀랍게도 멈췄어요. 멈춰가지고 와 이게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해보니까 내가 자신만만하게 그 팔공산에 올라가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애들하고 놀고 이렇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은 것처럼 그렇게 속도를 내고 왔는데 이거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그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잡는다 해서 안전한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속도를 내고 가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렇게 되면 브레이크가 고장난다.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 내가 통제하지 못하잖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제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브레이크를 잡아주실 때 그게 뭔가 안전하구나. 내 속에 수만 가지 떠오르는 죄악들의 생각들, 내 마음속에 내 욕망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잡아주시지 않으면 나는 온전입니다. 방주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겠구나. 그 방주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방주로 십자가 은혜의 방주 안에 못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오늘 우리가 막 달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악셀레터를 계속 밟아가 간다고 해서 길이 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아주셔야 합니다. 이 포악한 세상 속에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내가 올바른 길, 그 방주 안에서 안전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의 언약 안에 그 방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주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분명히 운전대를 잡았는데 브레이크가 안 됐더라. 희한하죠. 갈 때는 브레이크가 되는데 왜 그렇게 내리막에 박정히 브레이크가 안 될까? 나도 몰라요. 브레이크가 파열된 고장나는 난 생각도 못했어요.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저만 다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아이들 청소년 과정 들어가는데 지금 속도는 엄청나게 나고 이거 지금 내리막길로 가는데 브레이크 안 되고 어떻게 합니까? 차가 뒤집어지거나 아니면 차가 박살나거나 이래 되면 정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내 인생의 운전대 내가 잡고 내가 악셀레터를 밟고 내가 그렇게 간다고 생각 안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하나님 운전대를 안 잡아주시면 브레이크를 안 잡아주시면 나는 사고 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삶을 못 살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자기 욕심과 정욕, 자기 생각대로 막 달려갑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계속 악을 행해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양심이 있지만 계속 남을 괴롭히는 괴롭히더라고요. 안 바뀌어요. 왜? 하나님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너 그렇게 남 괴롭혀가지고 뭘 얻겠니? 그렇게 태움해가지고 그렇게 잡돌이 해가지고 그렇게 미워해가지고 또 정말 그렇게
하면 되겠네. 브레이크가 없더라고요.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그렇게 한을 맺히게 하고 남에게 못된 짓 하라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뭡니까? 항상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고 조금만 자기 위치가 높으면 밑에 있는 사람 갈구고 힘들게 그게 세상이죠. 아무래도 그걸로 뭐 즐거움을 얻는 사람도 있더라고. 얼마나 악합니까? 남을 괴롭히는 게 즐거운 사람도 있더라고. 끝까지 어떤 부분이가 내가 널 끝까지 내가 괴롭히겠다. 자살하기까지 괴롭히겠다.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을까? 아니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 직업을 가지고 선배라는 목적으로 선임이라는 목적으로 그렇게 괴롭히고 자살하기까지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참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물론 호구되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해야 되죠. 잘못되고 괴롭히는 사람이 이거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해줘야 되고 또 아닌 건 아닌 것처럼 해줘야 하는 게 맞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닮아가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닮아가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닮아가기 바빠서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 시대처럼 모든 사람들이 악한 계획들을 마음속에 가득 채우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만 그랬겠습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시대도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아버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악한 것들을 더 악하게 만들려는 그 악한 마음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남을 괴롭히고 남을 아버지 태우고 남을 아버지 힘들게 하면서 그걸 즐기는 사람 도리어 그것을 아버지 자랑하고 그것을 뭔가 힘의 아버지 자기 힘의 능력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아버지 남을 이용하고 남에게 눈물 흘리게 만들고 남의 돈을 아버지 사기치고 남의 돈을 끌어내기 위해서 악한 짓을 양심 없는 짓에 서슴없이 저지르는 사람들 수없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당신의 의인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운 은혜 안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브레이크를 가지고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때로는 아버지 정말 악과 정면으로 부딪힐 때 아버지 분명히 그것은 악이라고 죄악이라고 분별하고 말해줘야 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막아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또한 거기에 동참하거나 동화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줘서 악하다고 우리도 똑같이 아버지 악한 일에 동참하다가 우리 또한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 속에 그런 아버지 은혜들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남겨진 노아처럼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남기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아버지 부패하고 포악한 세대 가운데 노아와 노아 가족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그들에게 제작하게 하시고 그들 그 안에서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사는 세상 부정과 부패, 악이 넘치며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 악한 세상입니다. 남을 이용하고 남에게 피해주며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브레이크 없이 막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내가 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속도를 내고 내가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브레이크를 밟아 말씀의 브레이크 또 아버지 기도의 브레이크가 내게 아버지 잡혀질 때 내가 정말 그 길을 잘못 가고 있다면
하나님 다시 되돌려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아버지 맡겨드릴 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운전해 가시고, 내 인생을 운전해 가시고, 그 구원의 방주 안에, 그 은혜의 방주 안에 나를 보아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포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아버지 망하지 않고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발견해서 그것들을 향해 아버지여 땀을 흘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주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왜 만들려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그 방주를 만드는 것을 보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 후에 각 기간 식사 후에 원래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부 선교 보고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이번에 이집트 요르단 선교 여행 갔다 온 거 보고하는 시간 다 오셔가지고 정말 청년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 간증 시간도 있습니다. 눈도 들어보고 영상도 함께 시청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들이 어떻게 앞으로 쓰임 받을까를 기대하면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고하신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간사님, 우리 장모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예, 기억해 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초등부 우리 LJ 어린이 캠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7월 24일 금요일, 25일 토요일까지 달성군 유가면에 호텔 아젤리아에 있습니다. 많은 기도 그리고 찬조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찬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죠.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제 편하게 복장을 하실 때 더 예의를 갖추시는 복장이죠. 너무 그냥 벗으시면 안 되겠죠. 예의를 가지시는 그 복장을 입고 오시고 그리고 더위에 많이 지치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가지고 기도도 하시고 1층에 우리가 사용하셔서 에어컨도 좀 틀고 시원한 게 좀 우리 지하철을 보면 쉼터 마련하잖아요. 너무 더울 때. 그렇죠.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마음껏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필요하면 간간히 커피라든지 아이스크림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너무 더우면 집에 그냥 선풍기 들고 있지 마시고 교회 가서 에어컨 트시면 여러분들 위해서 여기서 기도도 하시고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권영수 집사님 남편 이상기 어르신 영대병원에 입원하시는데 시술 하셨는데요. 시술 잘 하시고 이제 내일 퇴원하신다고 하면 우리 이상기 어르신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이제 재발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점심은 한면욱 청년 결혼 감사로 맛있는 거 불고기하고 또 수박 같은 거 제공해 주시고 우리 주일마다 우리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시고 또 안내로 여러 가지 설거지 하시고 더운데 수고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또 우리 허준 이재현 선생님 또 참외 들고 오셔가지고 참외하고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또 주방에서 또 봉사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첫째 주는 우리가 구역 예배인데 첫째 주는 좀 남자들이 한번 설거지 한번 했으면 저를 그런 장로님들 여자분들은 이제 첫째 주만 좀 쉬고요. 집에 다 하시잖아요 남자들. 아마 우리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더우니까 여자분들만 너무 수고하시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620장 1절 찬송 부르시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로 비린도 이 믿음 보세라. 이 믿음 보세라. 주님이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베푼 역사하심이 이 험하고 악하고 부패하고 포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다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 때로는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도 똑같이 부패하고 포악하고 악하고 이용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방주 안에 든 사람처럼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빛과 소금이 되어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내가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며 때로는 하나님의 브레이크를 거실 때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는 우리 세상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하시는 모든 일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오늘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붙들어줘.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맞다. 넷째 주는 안 한다. 내